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 생각이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지내면서 몇 가지의 생각이나 할까요? 여러분은 하루를 지내면서 한 몇 가지의 생각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은영표 권사님은 하루에 생각을 몇 개나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 많죠. 많으니까. 네. 우리 유대영 장로님은 한 몇 개나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대략 셀 수가 없는데 대략 몇 개 정도. 10가지. 10가지면 쓸 수 있겠네요. 네, 10가지 정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하루에 생각하는 게 6만 가지라고. 엄청나게 많은 거죠.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죠. 말은 주로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합니다. 대화의 가장 중요한 소통의 도구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 하는 말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한 150에서 한 200개 정도 그렇게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은 1분 동안에 130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그것이 와닿습니까? 나 자신에게 말하는데 수만 가지의 생각이 있고 수천 개의 그런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그것이 우리의 말로 이야기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을 가만히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말들이 참 많다는 거죠. 특별히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주로 말이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너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말어,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또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나 자신과 부정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낙담되어지고 우울한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좋은 땅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뭡니까? 우리의 환경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내 생각을 주도적으로 갖게 하고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늘 내 마음을 깊이 있게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일행과 함께 야이로의 그 집에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주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고침받게 되는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인에게 있었던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한없이 피가 흐르거나
파열처럼 정기적으로 피를 유출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 혈액이 부족해서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하는 병이 바로 이 혈류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 병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이 깊어짐에도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상당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이 질병은 율법적으로 볼 때에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만나는 사람이나 또 이 여인이 취하고 만진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격리되었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돼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질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중고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2년 동안 앓으면서 그동안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어요. 마침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오늘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혈류증처럼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그 질병 때문에 그것을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그 혈류의 근원이 떠나가고 마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떠한 질고가 있다면 그 모든 근원이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심령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이나 눈물이나 상처가 다 말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이 여인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면서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7절의 말씀인데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에서 끼어서 뒤로 왔다 했어요. 오늘 27절에서 중요한 그 동사가 있습니다. 듣고 와서 대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 뒤로 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했습니다. 듣고 와서 대었다. 혈류증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받고 있었던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 정신적인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그는 건강이나 또 재산, 사람, 행복, 웃음 이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픔과 냄새와 절망과 탄식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것에 관한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에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말이죠.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떳떳하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왔다 그랬습니다. 뒤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렬 그 뒤에 쫓아가면서 그 뒤를 쫓으면서 그 무리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시선에 있어서 아마 방해도 받았을 거예요. 그의
질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소리를 치면서 너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자가 어떻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올 수 있냐 이러면서 아마 호통을 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용감하게 그 무리 가운데 뛰어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반대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아멘. 생명의 기적과 아멘. 치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멘. 이 여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냐, 가장 긴급한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앞서야 돼요. 하늘에 속한 것은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보통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하늘에 속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도움을 필요한 이에게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형통이나 절망이나 아픔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아멘. 계기가 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답니다. 7월 20일이 우리 이격구 집사님, 가무 집사님 아들 해강이가 100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강원도의 부모님들에게 가서 100일을 축복하는 자리를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저희 집에 왔어요. 목사님, 강원도에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100일을 맞이했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요즘 이 100일은 대부분 그냥 아이 사진만 찍어주고 뭐 특별하게 의식 같은 거 하지 않잖아요. 뭐 첫돌이 돼야 뭐 예배 드리는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100일을 가지면서 100일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아이입니다. 아멘. 부모의 신앙으로 이 100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안민모 권사님, 우리 소녀도 12월 25일 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100일 예배를 드렸죠.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일 동안 이 아이를 지켜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해강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사랑받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친할아버지하고 친할머니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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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 교회, 예배, 이것이 내 삶 속에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주님께로 달려간 거야. 주님께로 왔다. 왔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문을 들었더라도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나올 때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아멘.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질고가 있고 여러분 안에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늘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는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지요. 자, 무엇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직 나의 모든 몸의 질고에서 떠나가게 하고 해방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닿는 곳에 내가 주님의 그 옷자락에만 만져도 주님이 나의 모든 질고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 이 여인의 이 행동은 상당히 겸손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야이로의 딸, 그 딸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지금 크고 분주한 행보였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자기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부르게 된다고 하면 그 행보에 혹이나 죄송스럽게 방해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만지고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을까?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 이 겸손함과 믿음이 결합되어졌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치료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이 혈루증은 즉각적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 했어요. 몸에 깨달아졌어요. 아, 내 몸에 모든 혈류의 근원이 떠나갔구나. 이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혈류 근원이 곧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면역하였던 그 모든 질고가 완전히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에 있어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치료를 받고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암과 사퇴했던 그 권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전에 봤을 때는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암세포가 많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만났을 때는 재발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또 번질 수가 있을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재발할 때는 더 큰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주님께 자기가 그 주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냈더니 자기의 온몸에 혈류의 근원이 완전히 떠나가게 된 것을 그의 몸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치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의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몸 관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미 집사님이 제가 혹시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야여지게 그 얘기에 그래서 성도들 중에 누가 속썩여가지고 목사님이 살이 빠졌나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성도님들이 속썩인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살을 좀 빼려고 제가 요즘에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조금 빠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큼 뭐 빠진 건 아닌데 저녁을 간소하게 아주 겸손하게 먹고 이제 야식을 하는 거니까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가장 유혹이 심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금요일하고요 주일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긴장이 쫙 풀리거든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녁에. 왜냐하면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긴장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제가 자꾸 충동질 해가지고 야, 너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러면서 자꾸 제가 충동질 해가지고 애들은 먹을 생각도 없는데 제가 충동질 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몸이 막 부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막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제가 결정적으로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아우레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 2가지를 같이 작성하고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나는 평생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겠다. 성실과 정직으로 내가 살겠는데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가만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만히 떠올리는데 내 몸을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이 비만의 향기가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비만의 향기가 임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조금씩 내 몸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장로님 제가 우리 유장님 지난번에 먹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먹으면 살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많이 먹거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요 관리를 잘 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또 안 하면 금방 치게 됩니다. 지난번에 언뜻 제가 스토리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100kg가 넘는 36살 된 여인이 살을 뺐어요. 한꺼번에 33kg를 뺐어요. 33kg 빼면 몸에서 33kg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빠져나갔을까? 저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안타깝게도 33kg를 빼니까 얼마나 자기가 몸이 그냥 알렵해지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뺐으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먹어도 괜찮을 거. 그러면서 밤에 슬슬 이제 이것저것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사연을 가지고 자기가 치료받기 원해서 나왔는데 33kg를 뺐는데 44kg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빼나 마나잖아요. 그죠? 더 붙었어요. 전에보다. 33kg를 뺐는데 44kg가 더 늘었다 보니까 12kg가 더 늘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몸에서 더 늘을 거죠. 일시적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힘써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일시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만남, 그분과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해결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과 천국과 면류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내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인정하셔야, 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인은 그저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주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인격과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의 모든 혈류의 표면이 떠나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믿음, 늘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믿음의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여인을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을까요? 내 능력이 나가게 한 그 여인을 혼내주려고 예수님 찾으셨을까요? 왜 찾으셨을까요? 그 여인을 무명의 여인으로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공강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중에 딸이라고 그렇게 애칭으로 이야기해 준 표현은 바로 오늘 이 여인에게 뿐밖에 없습니다. 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친근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그의 고통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고침받고 이제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건드렸느냐 라고 했을 때 혹이나 나를 혼내실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내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까지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아멘.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을 찾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음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자기는 지금 고침 받은 상황이잖아요. 혹이나 몰라,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주랭만 쳤을지도 몰라요.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왠지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나는 나았으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치료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감정거리를 그에게 주신 겁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그 모습에서 그런 감정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사실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다른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담임 목사 자랑하는 것이 전도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나음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전도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의 너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질고는 떠나갔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라. 진정한 자유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네가 소유해라. 이렇게 격려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우시고 어떤 그냥 무명의 여인으로 이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대한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높여주시면서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이 10,000원짜리가 막 구겨졌어요. 구겨지고 찢기고 약간 찢어지고 그랬다고 해서 이 만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다시 쭉 펴서 다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